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당신의 세계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저는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저는 아름다운 음성도 듣고 또 아름다운 세계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교회에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 전도축제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세상에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할 말이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들 없겠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 저런 사연들, 구구절절히 그 사연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 보실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족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도, 친지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절망의 상태,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만나보십시다. 18절에서 26절 말씀에 가면은 방금 죽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방금 딸이 죽었으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딸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딸을 보면서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자인 이 딸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요, 자는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도 자는 자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자이지만은 자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잠시 주무시다가 언젠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딸에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가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여성의 질병을 가리켜서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법 가운데 피채 먹지 말라, 동물 같은 것들을, 고기 같은 걸 피채 먹지 말라.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산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는 언젠가는, 물론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지만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여인, 이 사람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혈루증에서 깨끗함을 잊게 되어졌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 중풍병자, 죽었던 딸, 그리고 혈루증 환자, 이들 모두 인생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한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뜬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삶에 찾아가셔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희망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이야기가 지금 솟아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죠. 우리 1인 1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희망의 이야기, 절망을 딛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이 밥을 희망의 밥으로 바꾼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희망의 이야기, 절망을 예수님 때문에 극복했던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간직하기를 바라고, 그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태신자에게 꼭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질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는 이 사건들을, 내가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 이거 시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러 온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치유 사건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가면은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여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나타난 육신의 정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자이죠. 우리가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 벙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든 인생이겠습니까? 정말로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이 언어장애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입이 열려져서 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인으로 지금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눈을 여셨고, 제 귀를 여셨고, 제 입을 열어 주셔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러 온, 예배하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한번 구약성경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물이 솟아납니다. 사막에서도 시내가 흘러내립니다. 어떤 때에 메시아가 통치한 것이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질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지기는 역사,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자들, 사연 많은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을 박동되게 뛰게 하실 때에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통곡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는 자가 없습니다. 눈먼 자가 없습니다. 벙어리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 죄의 세력 가두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새 소망의 나라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 기다리십시다. 우리 유족들 오늘 참여했습니다.
우리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님이 가신 참 83세에 가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교회도 참 잘 나오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유족들 한 분 한 분이 어머님이 가셨던 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도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력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에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공략할 수 있는 어두움의 영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어두움의 영들,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어두움의 영들, 우리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두움의 영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기 보십시오. 동일한 사건 속에서 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귀신을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야, 이런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겁니다. 왜?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탄성이고 당연한 감격이고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을, 은혜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안에 탄성이 일어나는 거죠. 야,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탄성이 일어나는데 보십시다. 34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동일한 어떤 사람들은 탄성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은 위대한,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빈정거립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왜? 영적인 안목이 안 떼어져 있으니까. 눈은 떴습니다. 눈은 뜨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못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12장 22절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이 들림으로 나타난 증상이 오늘은 말을 못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시각장애까지 온 거죠. 눈이 멀고 말까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절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쌓여있는 이 사람의 한을 풀어줬고 절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눈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향해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그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고민되어지고 힘겨운 일들이 꼬여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길을 보여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할 말을 하고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길 속에 성령의 지혜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육체의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 여기에는 눈 시각장애인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없습니다. 백내장은 있죠, 그죠? 녹내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제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가서 제가 톤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늘어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이 청각장애, 귀가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영적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일한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육체의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눈은 먼, 육체의 귀는 잘 들리지만은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육체의 입은 성하지만은 영적인 입이 성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장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2절 말씀에 가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침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데려와서 치유함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 절망에서 희망을 일구어내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또 18절 말씀에 가면은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딸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완전히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이 딸이, 죽은 딸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딸은 이대로 죽어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빙해 가지고 그래서 딸을 만나게 했더니 예수 안에서 이 딸의 인생은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32절 말씀에 가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어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귀신 들려서 절망적인 인생, 불행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딸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가 사닥다리를 놓아주어라, 징검다리가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징검다리로, 도구로 사용하는 축복, 우리 모두가 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용해서 주님의 영혼 축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아름다운 특별한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특별한 초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못나고 병들고 시덥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입니다. 아멘 하죠. 시덥지 않은 저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로 저와 같은 사람, 오늘 한 사람 만나보면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가 세관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관원은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도 세무사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무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같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매사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집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네?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13절입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실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내 곁에 두려고 하면은,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은, 함께 교제 나누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건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친구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대단한 것이 없는 존재이니까. 아마 저에게는 이런 찾아주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초청하러, 특별한 초청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특별한 초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초대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처럼 긍휼 없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병태야, 너 나한테 올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단다. 나에게 와서 너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예수님 저를 초청해 주셨고, 저는 그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메시아의 통치 안에 있는 인생,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실현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그 할 말을 내 주변에 안 믿는 나의 친구에게, 태신자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함께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건강하지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많은 이야기들, 간증거리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 간증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태신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축제가 되어지는 친구 초청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